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줄고하며 영접하거늘. 오늘 주님을 영접한 삭개오라는 제목으로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하는 과정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삭개오는 당시에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당시는 어떤 시대였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으로 살았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세리장은 로마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의 돈을 갖다 바치는 사람들을 세리장이요, 세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해서 매국노, 일본의 앞잡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의 앞잡이 그러면 욕먹었죠? 당시에 매국노 취급을 당했고 또 이 사람들은 창기와 함께 죄인의 대명사, 그래서 창기와 세리 그러면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도저히 뭐를 들고 다닐 수가 없는 사람,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창피하고 또 욕을 먹고 또 사람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한테 나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쩌면 부자였으나 돈은 많아요. 왜? 뭐를 거두니까? 세리장으로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가지고 군사들을 시켜서 세금을 강제로 많이 거둬들여가지고 세금을 갖다가 일부는 로마에다 갇히고 자기 것을 또 토색하고 착복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돈이 많은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매국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부자였으나 늘 마음이 공허하고 또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아픔이 있었겠죠. 한마디로 말해 소외되고 그런 처지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내 죄를 해결받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 만나면 내가 그동안 지은 모든 나쁜 토색한 죄들을 다 뭐 할 수 있겠구나? 용서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잘 들리지 않으시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오셔서 마지막으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거든요. 여리고를 잘 올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여리고를 방문하셨어요. 그때 이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창피를 무릅쓰고 사람들의 시선을 무릅쓰고 그런 누구를 만나러 갔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또 한 가지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키가 커요, 작아요?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 세리장 삭개오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뽕나무라고도 하고 돌무화과라도 하는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여튼간에 무화과가 있어요. 그 무화과를 오늘 기어서 올라간 줄로 보십니다. 여러분 세리장 정도 되면은 나이가 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좀 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나이가 젊은 애들이 나무를 잘 탈까요? 늙은이가 나무를 잘 탈까요? 그런데 나무를 잘 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근데 그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누가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그는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세리장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하는 장면을 보면은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달려가서.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자, 3절부터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아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어디로 올라갔다? 한번 따라합니다. 달려가서. 열정이에요, 열정. 올해는 주님을 영접하는데 열정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우리도 주님께 달려갑시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오는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주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우리 주님 꼭 만납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배웠어요.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 행복하다. 기억나죠? 또 부활을 발견하고 이 부활을 내 걸로 소유한 사람이 행복하다. 발견만 하면 안 되고 그 발견한 부활을 어떻게 해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이 만든 내 것을 빼앗기지 않고 그 부활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각오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 밭은 교회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밭이 뭐라고요? 밭은 교회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부활을 발견하려면 우리가 밭에 와서 열심히 밭을 갈아야 부활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주님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은 절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넥타이도 좀 풀어놓고 팔도 좀 걷어붙이고, 그죠? 청소도 좀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런 어떤 열정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못 발견한 사람이 있다면 꼭 예수님 만납시다. 꼭 예수님 만납시다.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예수님 발견하기 위해서 열심히 됩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다 감수하고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열정이 여러분 속에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정을 가지고 한번 도전하는, 요즘에는요 주일날만 하루 딱 나오고 3일 밤도 새벽 예배도 다 제껴버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이 양 예수 믿는 거 3일 밤 예배까지 나와야죠. 할렐루야. 열정을 가지고, 우리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그럼 주님 꼭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는,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앞으로 달려가. 할렐루야. 한 번 더 합니다. 올라가서. 여러분,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갔다는 것은 도전하는 사람 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신앙생활 할 때에 주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도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현대 사회는요,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태어나서부터 뭐 영재 교육을 받고 뭐를 다니고 뭐 조기 교육을 받고 뭐 태교를 한다고 그러죠. 태교 들어봤어요? 태교 뭐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을 갖다가 막 공부를 시키는 것 같아요. 학원도 보내고.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해서 앞서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 또 뒤쳐져 버리더라고요. 요즘에는요, 학교에서도 좋은 뭐 학교, 뭐 고등학교 중에서도 뭐 이름 있는 학교 이런 데 가면은 예습을 안 한다는 거예요. 복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습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다 해올 거라고 알고, 학원에서 다 뭐 했을 거라고 알고, 선행 다 해올 거라고 알고 그냥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뒤처지죠. 그럼 뒤처지면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따라가요. 한 번 뒤처지면은 영원히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정성과 사랑이 극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뒤떨어진 아이들은요, 왕따가 되고, 또 한 번 뒤떨어진 애들은요, 평생 숙기가 없고, 항상 피해의식 속에서 살고, 항상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고, 포기하면서 사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아니, 학교뿐만 아니에요. 이 세상도 그래요. 우리 청년들 봐요. 직장에 잘 들어가고, 또 이렇게 나가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은 잘 나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게임에 빠져버리고, 세상에 빠져버리고, 향락에 빠져버리고, 그냥 되는 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오늘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이렇게 한번 뒤처지면은요, 다시 올라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뒤처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서는 그렇다 치는데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는요, 뒤처져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뒤처져도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손잡아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조금만 열심히 해도 우리는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사회에서 뒤처졌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교회에서까지도 뒤처지고 교회에서까지도 무기력하고 교회에서까지도 포기하고 있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힘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뭐를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신다고요. 우리는 뒤처지지 않고 우리는 일어서서 열심을 내고 다시 기운을 차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섭시다. 그래서 누가 힘을 주셔서 하나님 힘을 주셔서 우리 사회에 나가서도 뒤처지지 말고 용기를 내서 멋지게 이기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든 가운데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밀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은 힘들고 나이는 들었고 그러나 사람은 많고 키는 작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삭개오는 올라갔다. 할렐루야. 우리도 도전하자. 우리도 올라가자. 우리도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러가면은요 대적이 우리를 비웃어요. 시편 13편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 우리는 구원을 얻을 자요 승리할 자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10장 38절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히브리서 9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해봐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실망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우리는 뭘 가진 자?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6절.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 6절. 자,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 한번 따라합니다. 급히 내려와. 더 크게 급히 내려와. 결단하라는 거예요. 급히 내려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니. 자,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서 이르사 쳐다보고 그랬죠. 근데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우러러보시고. 뭐라고 돼 있다고요? 우러러보시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 보기 위해서 우리가 뽕나무에 올라가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우러러보시고. 얼마나 보시죠,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보실 줄로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열정을 가지고 올라갑시다. 그리고 이제는 급히 내려옵시다. 주님이 내려오라고 그러는데도 안 내려오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주님이 내려오라고 할 때 어떻게 내려와요? 급히 내려와. 우리는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실 때 바로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실 때 바로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를 듣다가 막 뜨거울 때가 있죠. 그때 아멘 합시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갑자기 내가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내가 해야지. 그때 바로 뭐 합시다? 아멘 합시다. 바로 결단합시다. 미적미적 되지 맙시다. 주를 위해 살겠노라. 삶의 우선순위를 내가 주님에게 두겠노라.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자고요? 주님께 두겠노라.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둔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어도 주의 걸 먼저 하고, 아무리 뭐 힘들어도 주의 것 구별하고, 주의 거 먼저 구별하고. 이게 신앙의 우선순위예요. 내 신앙의 결단, 내 삶의 우선은 예수다. 근데 예수를 갖다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일 하고, 잘 안 되면 하나님 일 안 하고, 내가 잘 되면 헌신도 하고, 잘 안 되면 내가 먼저 급하고. 그건 삶의 우선순위를 갖다가 하나님께 두는 거 아니에요. 삶의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먼저 둬요? 하나님께 먼저 두세요. 신앙생활은 먼저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죠? 같은 11조를 드려도 먼저 하는 거죠. 후게 하는 거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알았죠? 인간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요. 인간은 많이 하는 걸 좋지, 늦게 하나, 청이 하나,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조금을 하더라도 먼저 하는 거. 그게 결단이고, 그게 은혜고, 그게 헌신이고, 할렐루야? 그게 삶의 우선이고,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우상은 돈이에요, 돈. 먹고 사는 문제가 우상이더라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다녀.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 그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켜. 그러니까 그것을 삶에 우선해 두면은 안 돼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먼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자. 알았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우리는 급히 내려옵시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배보다 우선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예배보다 우선하지 맙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결단할 기회, 헌신할 기회, 은혜 받을 기회. 이 기회를 갖다가 놓쳐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기회 놓치지 맙시다. 이 기회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결단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니다.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6절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한번 따라합니다. 즐거워하며. 그렇죠.
우리가 네 번째 주님을 맞이하는 영접의 방법은 즐거워해야 돼요. 할렐루야. 즐거움. 솔직히 우리가요, 열정만 가지고는 일을 오래 못해. 그러면 미치도록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은요, 미치도록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은요,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 일을. 뭐 하는 사람? 아무리 내가 일에 미쳤어도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즐겁게 해야 돼. 즐겁게. 우리가 주님의 일도 어떻게 해? 즐겁게. 그래서 기쁨으로 해야 돼요. 사랑에는 기쁨이 따라요. 사랑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사랑의 기쁨 따르죠? 아, 사랑의 기쁨 몰라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에는 기쁨이 따라요. 그죠? 아, 사랑이 설레이고, 몰라요? 하도 오래돼서 몰라요? 사랑에는 기쁨이 따른다고요. 행복하다고요. 그죠? 그죠? 그러면 주님을 사랑해야 주의 일을 오래 할 수 있어요.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주의 일을 조금 하다가 금방 뭐 해버려요? 지쳐버려요. 시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봉사만 하라고 그러면 봉사하다가 지쳐서 다 쓰러져 버려요. 그러나 예배 드리고 봉사하면 힘들지 않아요. 다시 한번 즐거움이 여러분 속에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내 주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기뻐해야죠. 우리 아이들이요, 아기 때 엄마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엄마 보면 웃어, 안 웃어? 어쩔 줄 모르고 웃죠? 엄마 보면 막 웃죠? 엄마가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근데 엄마가 웃으라고 그러면 엄마만 보면 울고, 옆집 아줌마만 보면 좋아서 웃고, 그러면 엄마가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우리가 주님을 보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게 참 문제예요. 우리 주님 보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면, 우리 집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해 할 때. 에? 아, 행복하다. 뭐 이럴 때 제 기분이요. 애들이 아빠 최고야 할 때 내가 제일 행복해.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최고야. 이럴 때 행복한 거야. 내 기도원에서도 우리 목사님 쳐다도 안 보고 다른 목사님한테 줄 서가지고 난리를. 그러면은요, 행복하지가 않아. 그죠? 그잖아요. 그런 것처럼 갑자기 이상해져, 분위기가.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갑자기 이상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가, 우리 성도가 나를 보고 행복해할 때, 할렐루야, 나도 행복한 것처럼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기뻐해 줘야지. 아니, 불교인들이 주님을 기뻐해 주면 되겠어요? 그죠? 남의 자식들을 기뻐해 주면 되겠냐고요. 우리 자녀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바라는 게 그거예요. 남들이 나를 다 무시할지라도, 남들이 아빠를 무시하고 할지라도 너네들만큼은 아빠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죠? 그런 게 있지요? 네? 그 있어, 그런 게. 자기 자식들한테만큼이라도 인정받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근데 솔직히 자식들한테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 그래도 아빠니까 사랑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도 아빠니까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물가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없고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해야지. 우리가 기뻐해야지. 그래서 이 신명기 27장 7절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제사 드릴 때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어다. 신명기 16장 11절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나와 즐거워할지어다. 교회 나와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뭐 하라고요? 교회 나와서 인상 쓰고 있지 말고 교회 나와서 뭐 하고 있으라고요? 즐거워하라고. 여러분이 인상 쓰고 있으면 목사님이 설교가 제대로 될까 안 될까? 무서워서.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즐거워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 대한 최선의 예의는 웃어주고 눈 마주쳐주고
인상 쓰고 쪼려보지 말고. 아니, 집회 가면은요, 첫 시간에는 꼭 새로운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고 있죠. 참 부담스럽더라고. 근데 첫 시간 지나면 얼굴이 쫙 펴져. 첫 시간 지나면. 은혜를 받으면 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언제부터 펴야 될까요? 첫날부터 쫙 펴야 되는데, 그러니까 힘들어요. 첫 시간은 힘들어. 근데 첫 시간 오자마자 웃어주는 사람 있으면, 목사님 안 힘들어. 그죠? 목회자가 성도들의 인상이나 눈치를 보지 말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즐거워해야 돼요. 우리 여호와 앞에 와서 즐거워합시다. 신명기 32장 11절, 신명기 33장 1절 이런 데 보니까 의인들아 즐거워해라. 너희 의인들아 즐거워하라. 찬송은 의인들의 마땅한 도리라. 우리가 즐거워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거예요. 시편 112편 1절에는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래.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 선포되죠? 그럼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그게 성경에 보면 나오죠? 학사 예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아멘하고 이런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할렐루야,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편 1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에 과실을 맺으며 그 잎 형통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2편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공율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도다.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자는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3절을 보니까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고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고, 여호와를 크게 기뻐하는 자, 그게 의인입니다. 그게 정직한 자입니다. 우리 여호와를 크게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은 피곤해도 하늘의 기쁨이, 하늘의 에너지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열정을 가지고 회복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크게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복된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